할렐루야. 성경의 구약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그 유명한 왕이 있잖아요. 그분이 왕이 돼서 왕이 되기 전에도 그랬고 왕이 된 이후에 기도하다가 또 찬양하다가 시적인 이 문학가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전쟁터에 나갈 때, 억울한 일 당할 때, 한계를 느낄 때,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마다 시를 쓴 것이 시편이거든요. 시편에 그걸 썼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오늘은 이제 찬양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때 시편 18편에 보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런 찬양이 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찬양으로 했는데 제가 옛날에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가 막 움츠렀다가 낙심했다가 좌절했다가 소극적이 됐다가 갑자기 막 힘이 솟아났던 그런 찬양입니다. 독창할까요? 같이 할까요? 자, 악보 띄워주세요. 자, 후렴만 여러분이 같이 합시다. 앞에는 제가 할 테니까 후렴은 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다같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뿌리시오 하니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번 반복하고 싶은데 설교가 길어지면 안 될까, 제가 절제를 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냐? 인간은 부서지기 쉬운 존재, 깨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20세기 초에 주로 활동하면서 유명한 그 풀리처상을 수상한 3번이나 받은 미국의 시인 에드워드 엘링턴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슴 뭉클한 시를 썼습니다. 제가 소개를 한번 수준을 높여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코리가 사람 이름입니다. 시내로 내려올 때마다 거리를 지나던 사람들은 그를 보았네. 말쑥한 얼굴에 큐티를 풍기는 늘씬한 몸매. 그는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신사이었다네. 그는 언제나 점잖게 차려입었고 말할 때는 항상 온정이 넘쳤다네. 그의 아침 인사는 가슴을 뛰게 하였고 그가 걷는 모습은 광채를 발했네. 그는 왕보다 부자였고 배운 바 모든 기품은 모두에게 감탄을 자아냈네. 우리는 그저 나도 저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부러움을 살 만큼 그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 줄만 알았네. 그래서 우리도 열심히 일하며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려고 했네. 그런데 어느 고요한 여름밤 리차드 코리는 집에 돌아가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았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사람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평온한 것 같은데 괴로움이 많습니다. 강한 것 같은데 부서지기 쉽고 약합니다. 견고한 것 같은데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을
질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을 시멘트 바닥에다가 탁 떨어뜨려 보면 산산조각이 납니다.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것 같은데 인생의 세찬 바람이 다가오면 든든한 믿음직한 인격이 언제 부서질지, 강한 믿음이 언제 깨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저를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니까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은 언제나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많은 제가 신혼부부 되기 전에 결혼주를 했는데 제가 주례한 사람은 다행이 아니라 감사한데 신혼부부가 이제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신혼여행지로 떠났어요. 다짐을 하고 막 그냥 불이 팔팔팔 타올랐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하는 소리가 나 결혼 취소다, 이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제 신문에 보니까요, 이혼이 이제는 거의 일반화되어 있답니다. 근데 사실은 결혼할 때 얼마나 이혼 생각하고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지요. 얼마 전 뉴스 계속 나오죠. 요새 하도 마음 심쿵한 그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경상도 쪽에서도 있고 전라도 쪽에서도 있었습니다. 부모 앞에서 늘 명랑하고 활발했던 그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성적이 오르질 않아서 괴로운 거예요. 왜 괴로우냐?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 괴로운 게 아니라 자기 친구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어머니 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 어머니 아버지 볼 명령이 없어서 그래서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그런 사건도 우리가 들었고요. 그 전에 목회하던 그 교회에서도 어떤 그 집사님인데 남편이 참 속을 많이 새겨요. 제가 뻔히 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남편 있잖아. 그렇지 않은 남편이 어디 있어요? 끄떡없습니다. 이랬더니 좀 지났는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인데 40대 초반 됐는데 집을 떠나버렸어요. 이런 것도 제가 봤습니다. 공통점은 보면요, 사람은 겉으로는 다 웃고 있고 겉으로는 다 강한 것 같고 그렇지만 알고 보면 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느낍니다. 어릴 적 순수한 그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서 불순한 물이 자꾸 들어가가지고 퇴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청년의 때, 저도 청년 때 대통령만 빼고 다 해보려고 그랬어요.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머릿속에. 생각으로 해 뭘 못하겠어요. 청년의 때 꿈과 비전, 희망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또 나이가 들면서 장년이 돼가지고 힘 있어, 건강해. 이것도 역시 점점 나이가 들면서 건강도 약해져 가고 지혜도 떨어져 가고 우둔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간을 그렇게 이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상한 갈대와 같다. 꺼져가는 등불과 같다. 언제까지 꺼질지 몰라요. 천사와 마귀는 백지 한 장 차이랍니다. 성령 충만과 악령 충만은 백지 한 장 차이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한 우리가 저 자신을 비롯해서 어떻게 해야 강하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멋있게 아름답게 인생을 살 수가 있는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엘리야하면은 그 예언자, 능력자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알 숭배하는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엘리야 혼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면 그 신이 진짜다, 이 내기를 했어요. 그런데 850명이 막 먼저 했는데 불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근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믿는 신이 참신이야.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엘리야에게 칩니다.
보니까 엘리야를 가까이 못합니다. 이야, 저 엘리야 무서운 사람이야. 와, 겁나는 사람이야. 그렇게 엘리야가 능력 있는 사람으로 딱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사벨 여왕이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를 못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 엘리야만 죽이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잽싸게 산골로 도망갑니다. 로뎀나무라고 하는 지역까지 아주 깊은 산속으로 혼자 도망갔어요. 거기서 도망갔는데 누구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박수를 쳐줬는데, 그래서 너무 외로워. 나 혼자야. 어떻게 나 혼자야. 그렇게 자기에게 박수 쳤던 사람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있다가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하나님께 신음소리 하듯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대담했던, 용기 있던 그 능력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 투철한 믿음이 다 쉽게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렇게 엘리야가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넉넉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욕심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겉모습이 살았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잠언서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요. 자상하고 따뜻한 손길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천사를 동원해서 천사가 딱 나타나서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치고 피곤하고 자살만 안 했지, 죽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 따뜻하게 다가오시니까 하나님의 음성, 천사를 통해서 듣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에? 우리 잘 알지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고 다시, 와, 나 혼자가 아니구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갑자기 힘이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서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구약과 신약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저 자신을 봐도 하나님은 언제 다가오시는가? 내가 살만해, 괜찮아, 교회도 나가도 좋고 누이 좋고 외부 좋고 다 이것도 누리고 저것도 누리고, 그럴 때 하나님 잘 안 오시더라고요. 슬쩍슬쩍 멀리 지나가시더라고요. 근데 내가 완전히 낮아지고 깨어지고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그렇게 오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십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어려움을 네가 이기지 못할까? 내가 겁난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 부모가 겁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겁나. 그래서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요.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골라 뽑았다. 너는 내 거야. 그때 다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금 일어서고, 저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믿습니다. 깨어지기 직전에 하나님은 다가오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57편 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왔잖아요. 저는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평신 듣잖아요. 똑같은 신앙인이잖아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믿음 들어가는 것도, 성령 충만 받는 것도, 어떻게 쓰임 받는 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겠네요. 누구한테? 사람 앞에 하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는 사람, 이걸 우리가 두 글자로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 교만한 사람. 왜 이렇게 능력도 별로 없고 별거 한다는데, 가만히 보면 교만으로 꽝꽝 차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재성이 있어가지고 교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야고보서에 나오잖아요.
교만한 자는 물리쳐요. 너 혼자 다 해봐라. 그러나 겸손하고 낮아진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만들어. 할렐루야. 그 사람 신앙생활 10년이냐 20년이냐 성경을 알고 있느냐 모르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위로를 하십니다. 여러분, 또 이 질그릇은 제가 이렇게 오늘 새벽에도 묵상하다가 다시 또 깨달아서 다시 적었는데요. 질그릇은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그릇은 아까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얘기를 제가 예화를 드렸죠. 별로 귀하지도 않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막 쓰는 그릇입니다. 좀 과하게 표현하면 천한 그릇입니다. 별로 가치가 없습니다. 그게 질그릇이죠. 역사학자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만 수백억 광년의 역사, 이 인력사 가운데 인간의 생애 80배, 90배의 인생은 마치 100m를 달리는데 100m 선을 달리는데 점을 찍을 수 없을 만큼 우리 인간의 생애는 너무 짧은 순간이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짧은 순간 살면서 지금 우리가 그 생애 동안에 먹고 마시고 싸고 자고 반복하다가 어떻게 되지요? 사라지더라고요. 질병 때문에 사라지고 사고 때문에 사라지고 나이 들어 사라지고 전쟁 때문에 사라지고 결국은 다 사라집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존재, 하찮은 존재, 조금 있으면 점 찍을 수 없을 만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 하찮은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요, 하찮은 질그릇인 인간이 뭐를 담고 있는가 하면 보배를 담고 있대요. 할렐루야. 보배를 마음속에 담고 있대요. 여러분, 질그릇에 과일이 담기면 과일 그릇이고요. 걸레가 담기면 걸레 그릇이고요. 금이 담기면 금 그릇이에요. 그렇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우리 질그릇과 같은 존재 속에 보배를 가졌나니, 보배라고 하는 것은 그 앞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별볼일 없는 난데 내 속에 보화가 있어. 내 속에 보배가 있어. 내 속에 예수님이 있어. 예수님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금보다 더 귀한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이 귀한 게 아니고 저 사람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저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고백을 많이 하잖아요. 그 내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넥타이하고 하려고. 그게 그 사람이 아니요. 여러분, 썩지 마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무엇이 들어있느냐, 그게 그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얘기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남편 5이나 있고, 자기가 부끄러우니까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밖에는 낮에는 나가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 양심의 가책 때문에 괴로워하고 마음이 찢겨질 대로 찢겨져 있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막 살았어. 자기가 귀한 줄 몰라. 그래서 막 사는 거야. 남편 5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추론해 볼 때 쾌락에 자기 몸을 다 맡긴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육신이 땡기는 대로 사는 거야. 땡기는 대로 그냥.
이렇던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 불행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이방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아주 타락한 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나 잘하니까 더 말씀 안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낮에도 박해를 나갑니다. 당당한 사람이 됩니다. 숨어 지내질 않습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천한 그릇이 귀한 그릇으로 변화가 됐어요. 근데 그 사람은 사마리아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여자 똑같아요. 남편 다섯하고 살았던 사람 그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쓰신다는 거예요. 광야의 돌멩이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사람은 어느 정도 저 사람은 가능성이 있어서 쓰지만 하나님은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쓰임받는 거예요. 천한 그릇도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금그릇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보배로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영접하는 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내가 죄인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생의 구원자로,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으니까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권세를 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걸, 자녀가. 그 어떤 사람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따라해보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야. 돈 때문에,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가 아니요. 아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용서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천국의 티켓을 가진 거예요. 받은 거 천국의 티켓을 가진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이런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외적으로는 아까도 우리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익산 지역에서는 이렇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제 얼굴에 한번 머리를 깎아볼게요. 이번에 우리 목회 코칭 가는데요. 17분 교회, 교단 임원 빼고 17분 교회 제가 다 알아요. 거의 다 알아. 목사는 이름만 딱 수신처에 있더라고. 그러니까 17개 교회, 뽑힌 교회 중에서 저희 교회가, 그만할래. 그런데 뽑혔어요.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교세만 크고 나이만 먹고 직분만 가지고 있으면서 쓰임받지 못하는 것보다 알짜배기로 하나님이 쓰시는데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무가치한 인생이 주님이 피값으로, 그 대석이잖아요. 피값으로 우리를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무슨 인생이냐? 예수님 짜리 인생이요. 정확히 적어놨을 거예요. 예수님 짜리 인생. 예? 예수님만큼 값어치 있는 인생.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인생.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보배를 영접하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값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는 무가치하지만 내 속에 예수님이 강하기 때문에 나는 약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부심이에요. 신앙적인 프라이드예요. 할렐루야. 신앙적인 프라이드예요. 내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나는 받은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이것은 말씀으로 확신하고 체험으로 확신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져. 그 다음부터요, 그 사람의 삶은요, 어려움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조금 수치스러운 것도 수치스럽지가 않아. 오히려 수치스럽게 보는 그 사람이 짠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신앙적인 흔들림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나는 저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비 맞는데 같이 걸어가면 어때? 괜찮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하는데. 이런 자부심으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이 질그릇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질그릇은 천하지만 질그릇을 만드는 그 토기장이 있잖아요. 토기장이가 만들 때 보면 만들 때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렇죠? 뭐 금 그릇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까? 질그릇도 질그릇이지만 목적을 가지고 만듭니다. 다 그 계획이 있고 뜻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카락 하나에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도, 새끼손가락 하나도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다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목적을 내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뜻이 뭐냐, 나를 향하신 목적이 뭐냐, 점찍기도 너무 짧은 인생이라니까요. 사람의 최고의 발견은 뭔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성경대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 사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그 목적을 향해서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행동을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거를 발견하는 것. 여러분, 근데요,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모양은 다르고 범위는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끼손가락, 다섯손가락 다 필요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셀이 많잖아요. 다 필요해. 저는 제가 이 목회자의 입장에 보니까, 리더의 입장에 보니까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다 소중해요. 여러분 아마 셀장님들 느꼈을 거예요. 다 소중해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그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긍정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지켜주고 보호하는 거. 오늘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7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능력이 나에서만 나에게부터 내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보화와 같은 예수님이 있어서 그게 내 삶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원래 바구나민이 이런 사람 아닌데 내 속에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요, 8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지켜주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느 때 나타나느냐? 우겨쌈을 당하여도 괜찮아. 핍박을 당해도 괜찮아.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괜찮아. 망하지 않아. 믿으면 아멘. 망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망하지 않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목적을 이룰 때까지.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죽었거든요. 다 아시겠죠? 근데 집사했어요. 젊은 집사에서 횟집을 크게 했어요. 인천에서 부흥회를 하면 제일 먼저 1순위로 딱 대접하고. 얼마나 믿음 좋아. 그렇죠. 성가대도 하고 막 좋아. 횟집을 부평에서 크게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다른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근데 참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에서 깨달아지기 시작.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내 동생보다 더 뺀질뺀질하고 믿음도 거지 같은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 젊은 내 동생을 데려갔을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한동안 있었는데, 여러분, 죽는다는 것은 사명이 끝나면 데려가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데려가질 않아. 이 성경적인 죽음관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적인 죽음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세 분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어요. 죽이려고 태어나자마자 막 사방에서 유대인들, 로마 병정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뭐 종합적으로 막 세트로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줬어. 언제까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사명 감당할 때까지 하나님은 피하게 만드시고 감춰주시고 눈을 어둡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명 다 할 때까지. 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성경에 사도 바울이 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더 큰 많은 일을 한 사람인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23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움만 당했는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쁘면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고 헐벗었노라. 막 사도 바울 죽이려고. 사도 바울 하나만 잡으면 되거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도 바울 그때마다 그때는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감옥에서도 지켜줘. 풍랑 가운데서도 지켜줘. 다 지켜주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로마 병정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지켜주고 보호해줍니다. 언제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 그 사명 다 할 때까지. 한 사람 더 소개하면 구약에 요셉 있잖아요. 요셉도 꿈꿔가지고 자기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그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비전만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다음부터 형제들부터 가까운 사람부터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모함도 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뭐 간음죄를 범했다고 그러고 또 당하고 막 13년 동안이나 당했어요. 야, 13년 대단하지요? 13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요셉을 다 지켜줘요. 할렐루야. 야, 이거 아슬아슬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지켜줘요. 왜?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 부르심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너무나 귀한 말씀
이지요. 애굽의 총리로 딱 등장을 하잖아요. 그때까지 지켜주는 거예요. 그때까지.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할렐루야,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토기장이 되신, 나를 만드신, 나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 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요. 확신을 가지시고 담대하게 여러분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